이제 세 번째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좀 더 기독교 강요에 대한 그런 이제 이해를 하려고 하죠. 첫 시간은 그 칼빈의 기독교 강요 주로 책 이야기를 했고, 두 번째 시간은 그런 어떤 그 배경적인 것들 이런 것들을 좀 했는데, 이제는 이제 좀 더 방법론적인 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그 여러분들 제가 드린 강의안을 이제 한번 보시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 글을 이제 쓰려고 할 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주제를 가지고 쓰느냐, 또 어떤 관점을 가지고 쓰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보통 어떤 아까도 그 불투만의 그 전제 이야기를 했지만, 그 외로운 사람이 성경을 볼 때는 꼭 외로운 것만 보이게 되는 거예요. 사랑이 넘치는 사람이 성경을 탁 폈는데 고린도전서 13장이 나왔다. 그건 그냥 완전히 그냥 그 성경 해석이 사랑으로 해석이 잘 되겠죠. 그런 식으로 관점, 어떤 전제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내가 기독교 강요 속에 기독교 칼빈의 기독교 강요에 나타난 뭐 교회라든지 뭐 그 어떤 주제를 가지고 쓸 때 어떤 관점으로 쓰겠느냐,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 강요의 어떤 이제 그 뭐 해석적인 것들을 연구하려면 그 라틴어, 헬라, 히브리어 그런 훈련 과정도 살펴보고, 그러니까 칼빈이 성경 해석을 어떻게 했느냐 이걸 보려면, 칼빈이 라틴어는 누구한테 배우고 헬라어는 누구한테 배우고 히브리어는 누구한테 배우고, 그런 대학교 다닐 때 그 선생님들, 또 그 언어뿐만 아니라 그 선생님들의 뭐 루터파의 어떤 영향이라든지, 예를 들면 또 그런 어떤 라틴어면 라틴어의 법률 선생으로부터 그런 법에 대한 정의, 그런 저스티스라든지 어떤 그런 저지멘트, 심판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배웠을 때 그게 어떻게 칼빈의 해석 방법에 나오는가, 하나님의 어떤 율법, 죄에 대한 심판 이런 거 할 때는 칼빈이 그 법률 공부할 때 그런 영향이 나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칼빈 해석 훈련이 어떻게 이제 적용이 되는지를 살펴보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해석적인 거. 자, 만약에 기독교 강요를 역사적인 관점에서 분석을 한다면, 특별히 뭐 교회사적 분석도 마찬가지죠. 어, 첫째로는 뭐예요? 역사 신학 하는 분 우리 있죠. 정확한 문헌을 가지고 얘기를 해야 돼요. 문헌. 그 문헌이 잘못되면 다 틀려버리는 거죠. 사실적인 문헌, 고증이 된 문헌, 그런 어, 1차 문헌에 근거한 이해를 해야겠죠. 또 역사적 상황 속에서 어거스틴이 루터에게 영향을 주고, 또 그 어거스틴이 루터에게 영향을 줬는데, 어거스틴의 영향을 받은 루터가 어떻게 또 칼빈의 영향을 줬는가? 그러면 칼빈, 루터, 어거스틴 이 세 사람은 은혜 혹은 은총론이 어떻게 공통점이 있는가? 또 강조점은 어디에 있는가? 그런 게 있겠죠. 만약에 뭐 그 어떤 은총에 대해서 연구를 할 때 어거스틴 같은 사람은 은총을 어디에 관계를 두겠어요? 펠라기우스하고 논쟁 속에서 좀 더 타락, 구원이 구원이 안 되는데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시는 데는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그게 이제 바로 루터에게도 가가지고, 루터도 바로 은혜는 로마 카톨릭처럼 어떤 스콜라적인 행위가 아니라 자유의지를 통한 은혜의 합작이 아니라 솔라 그라치아, 오직 100%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우리 인간은 구원을 받는다. 뭐 이렇게 되겠죠. 그죠? 뭐 칼빈도 루터랑 뭐 비슷한 그런 은혜와 은총을 강조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런 역사적인 거는, 루터가 그런 소요리 문답에 대한 그런 역사적인 연구를 한 다음에 칼빈의 기독교 강요를 봤더니 순서도 같고 내용도 유사하고 설명도 비슷하다. 그러면 결국 칼빈은 루터의 소요리 문답에 영향을 받은 거죠.
결국 칼빈은 루터의 그런 신학적인 영향을 받은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런 역사적인 관점을 연구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신학적인 그런 이제 해석에 있어서 이제 우리가 뭐 기독교 강요를 연구하면서 어떤 그런 주제를 분석하고 그럴 때, 자, 이제 우리가 신학적인 지식을 알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누구인지, 전능하신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 섭리 하나님, 예를 들어서 그런 신학적인 지식이 없으면 칼빈의 기독교 강요를 잘 이해를 못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신학적인 충분한 그런 지식에 근거해서 칼빈의 기독교 강요를 분석하고 해석할 수 있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것들 선행 연구 이런 것들 통해서 좀 더 그 칼빈의 기독교 강요를 잘 이해할 수 있고 분석할 수도 있고 평가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칼빈의 생애와 이제 그 칼빈의 그런 연구 논문 이런 이제 타이틀이 있어요. 이거는 제가 예전에 그 박사과정 강의하면서 우리 학생들한테 도움을 주려고 뭐 석사나 박사 논문을 쓸 때 이런 것들을 좀 조심해서 써라. 또 이런 걸 알게 되면 여러분들의 논문 쓸 때 도움이 될 거다. 해서 그런 관점에서 제가 쓴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자기가 이제 연구하고자 하는 그런 관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역사적, 상담적, 무슨 질적, 양적, 뭐 그런 뭐 해석학적 그런 관점에서 만약에 칼빈의 생애를 쓴다면 역사적, 신학적 해석과 분석적인 근거로 논문을 이제 쓰기 시작해야겠죠. 그러니까 그런 이거는 이제 다 학자들의 기본적인 그런 방법이죠. 역사적이고 신학적인 그런 해석과 분석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다른 학자들과 연결해 보는 거죠. 그래서 그걸 교차 연구 또 아니면 뭐 서로 다른 문헌을 검증해 보는 피드백해 보는 비교 연구 뭐 이렇게 해봐야 되죠. 자기만 연구해 가지고 옳다 이렇게 주장하면 안 되죠. 나는 이렇게 결론을 냈는데 다른 학자들은 이렇게 결론을 냈다. 차이가 뭐고 공통점이 뭐고 자기 연구에 어떤 발전이 있었는지 차이점이 뭔지 이 발전과 차이점 이런 것들을 바로 이런 다른 학자들과 비교 연구에서 찾아내 보는 거죠. 예를 들면 이제 제세례파들이 성령론에 대한 직접적인 조명을 강조했어요. 성령이 이 순간 직접 나의 귀에다가 대고 하나님의 음성을 전한다는 거예요. 이게 제세례파의 그런 성령론이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의 내적인 직접 조명을 이 시간에도 한다는 거예요. 순간순간. 그러니까 상당히 어떻게 보면 아주 역동성이 있지만 어떻게 보면 상당히 위험하죠. 증거와 증명이 안 되잖아요. 성령이 저 사람에게 들어왔는지 안 왔는지 어떻게 합니까? 또 성령이 이 순간에 저 사람에게 말을 하도록 하는지 안 하는지 우리는 그걸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상당히 주관적이고 체험적이고 내적인 그런 내적인 그런 체험을 강조하는 제세례파의 성령론이니까 문제가 될 수 있죠. 근데 그런 것들은 예를 들어서 성령론 칼빈의 경우 제세례파의 그 성령론은 말씀이 없다. 말씀에 어긋났다. 뭐 이렇게 해서 이제 많이 비판을 하죠. 그래서 루터는 성령의 역사에 대한 작품이 좀 많지가 않았죠. 그러나 칼빈은 굉장히 많이 성령론에 대해서 발전을 많이 하고 성화론을 이제 발전시키잖아요. 칼빈의 경우는. 그래서 성경도 성령이 저자들에게 감동을 줘서 성경을 쓰게 하였다. 또 성경을 읽을 때는 성령의 조명 속에서 해석해야 된다. 즉 칼빈의 성령론은 성경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칼빈의 성령론은 우리를 성화시키는 거룩하게 만들어서 또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키도록 제3의 용법 같은 걸 잘 지키도록 시민법을 잘 지키도록 하는 것이 성령의 역하고 그게 바로 우리의 성화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이런 제세례파와 루터와는 좀 다르다. 제세례파하고는 다르고 루터에서는 좀 더 루터보다는 많이 좀 발전시켰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령에 대해서 얘기할 때. 자,
자, 예를 들어서 그런 관점, 성령론을 설명할 때는 제세례파의 문제점, 또 루터의 미비한 점, 또 칼빈의 강한 장점, 그런 관점으로 기독교 강연을 보라. 또 그런 관점 속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박사 논문을 쓴다든지 연구를 할 때 그런 전제라든지 그런 관점이라든지 그런 본인의 그런 논지를 가지고 글을 쓰라는 거였습니다. 자, 이제 기독교 강요를 이해하기 위한 그 구조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구조라는 건 뭐죠? 이게 뼈대죠. 그래서 어떤 전체적인 그런 외형적인 그런 특징들을 살펴보는 걸 우리가 구조라고 하죠. 자, 첫째, 기독교 강요의 그런 구조 가운데 그런 어떤 이제 구성되어지는 그런 원칙이 있죠. 구성의 어떤 기초가 되는 뼈대가 바로 삼위일체라는 거죠. 삼위일체. 그래서 그 기독교 강요를 이제 보시면 기독교 강요의 그런 어떤 그 체제가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그렇게 삼위일체적인 그런 구도를 가지고 있다. 그거를 이제 그래서 그것은 바로 이제 하나님인데 하나님은 삼위일체적인 하나님의 구도를 가지고 있다. 여기 보시면 자 여기 보니까 창조주 하나님,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이죠.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 이제 구속주 하나님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구속주 하나님 여기 2에 보니까 자 그 리디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구속주 하나님, 구속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2권에 돼 있고, 그러니까 성부, 성자, 그 다음에 이제 상권에 뭐가 나와 있습니까? 이거 은혜를 받고 은혜 받는 방법,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는 방법. 결국 이건 뭐예요? 구원이니까 성령론이죠.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론. 그래서 이게 삼위일체적인 그런 구도로 되어 있죠. 그 다음에는 이제 또 어떤 종말론에 관한 것, 또 이제 마지막에는 이제 교회에 관한 것들, 교회론 이런 내용이 이제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상당히 삼위일체적이다. 그러니까 삼위일체적이면서도 우리가 사도신경의 체계를 따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소율의 문답이 그러니까 사도신경 어떻게 하죠? 전능하사 천지를 주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하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하며 그 다음에 바로 성령을 믿사하며 그러니까 성부 크레도임 데움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또 크레도인 스피리투스 상툼 그래서 아들 성령 하나님을 믿사오며 이런 그 사도신경 즉 루터의 소율의 문답에서 많은 그런 그 뼈대의 그 구성을 끌고 왔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사도신경적이면서도 신학적으로는 삼일체적인데 루터의 소율의 문답에서 아이디어를 가져왔다는 거죠. 이 뼈대를 세울 때. 그 다음에 이제 그 보면은 상당히 이게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1권 1장에 나오는 건데 1권 처음에 나오는 부분인데 칼빈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 또 인간을 아는 지식 그래서 이 상호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게 강조가 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인간을 알지 못하고 인간이 누구라는 존재를 모르면 하나님을 모른다. 그러니까 서로 상호 이렇게 의존적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인간이 아는 지식과 함께 늘 같이 이렇게 연결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참된 지식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알고 인간을 아는 것 이것이 우리 인간의 참된 두 가지 지식이다. 지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관계에서 어떤 분이신가?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하는데 그 하나님은 나를 창조하신 루터에서 보죠. 나를 만드신 하나님, 나의 영혼, 나의 몸, 나의 모든 걸 주시고 그 아까 루터의 스몰 캐테기즘에 나왔잖아요. 그와 같이 하나님은
나와 우리와 어떤 관계 있느냐, 창조주요 내 영혼을 만드신 분,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을 다루고 있는 것이 1장 1절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윤리적인 게 있습니다. 교리와 윤리적인 관계가 있는데, 그 맨 처음에 칼빈의 책이 경건을 위한 책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칼빈이 경건을 열망하는 사람, 그 다음에 또 그 프란시스 왕한테도 그 서문을 보낼 때 프란시스 왕한테도 바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들, 복음을 살고자 하는 자들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쓴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보시면 여기 있죠, 이 경건을 그 간절히 열망하는 모든 사람들에 의해서 아주 읽을 가치가 있는 책이 바로 기독교 강요라는 거죠. 그죠? 자, 이렇게 경건을 여기서 강조를 했습니다. 경건. 그러니까 뭐 소위 말해서 영성이라고 그러겠죠. 오늘날에는 영성이고 예전에는 이제 경건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경건, 어떻게 하면 경건해지는가?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는가?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이 경건과 또 윤리, 또 이 경건에 대한 이론적인 것이 이제 하나의 신학적인 교리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런 경건을 위한 책이 바로 기독교 강요. 기독교 강요는 이런 교리적인 것이 있기 때문에 다 이게 관계가 된다는 거죠. 자, 기독교 강요에 나타나는 이제 철학적인 게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반사가 돼가지고 이게 좀 이렇게 되는데요. 자, 처음에 제가 그 설명을 이제 못 드렸지만 상당히 이제 기독교 신학은 철학과 관계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플라톤적인 것이 이제 루터 칼빈에게 많이 갔고, 아리스토텔레스적인 그런 철학이 결국은 로마 카톨릭에게 많이 갔거든요. 그래서 이런 원인과 결과, 행위를 강조하는 것이 아리스토텔레스고, 플라톤적이라는 것은 이원론적이고 초월적이고 이데아, 즉 최고의 선을 바라보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원인과 결과, 어떤 현재적인 것보다는 이렇게 도약하는, 뛰어오르는 그런 변증적인 거에 의해서 이해되는 것이 플라톤적인 그런 이데아거든요. 그래서 이런 아리스토텔레스적인 거하고 플라톤적인 것이 약간 대조적이죠. 약간 대조적입니다. 자, 그래서 이 기독교 강요에도 이제 이렇게 좀 볼 수가 있다고 이 필립 홀트로맨 사람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수평적인 것보다는 좀 더 수직적인 면이 많이 나온다. 그러니까 기독교 강요가 이렇게 원인과 결과, 우리가 하나님께 착한 일을 했으면 하나님 은혜를 주신다. 또 사람들 이렇게 사랑해야 된다. 이런 수평적인 것보다는, 그러니까 과거 얘기가 현재 어떻게 됐느냐 이런 것보다는 수직적인 얘기가 많다는 거예요. 뭐예요? 나와 하나님의 관계, 나를 알고 하나님을 알고, 이게 다 수직적인 거거든요. 죄를 알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된다. 이게 다 수직적인 겁니다. 자, 이렇게 수직적인 것이 나온다. 그래서 이거를 플라톤적으로 보는데, 플라톤은 직접 경험과 직관으로, 또 예를 들어서 이제 어거스틴과 신플라톤주의라고 있죠. 신플라톤주의는 그런 일자 개념을 많이 강조하는 건데, 여러분들이 이제 좀 찾아보시면 이 신플라톤주의가 어거스틴의 신의 도성 이런 데 영향을 좀 줬습니다. 자, 이런 플라톤 혹은 신플라톤주의의 사상이 그래도 칼빈에게 많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예를 들어서 그런 참된 지식은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참된 지식을 얻는다고 했기 때문에 이거 바로 이제 수직적인 플라톤적인 관점이라는 거죠. 아리스토텔레스적인 것보다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강요를 시작하는 방식에서 주장하는 것은, 자, 그러면 플라톤적인 면이 이렇게 나타나는데 바로 이런 어떤 관계적인 게 많이,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인간을 강조하고, 또
하나님 안에서 우리 인간이 참여하는 것, 또 성령의 조명을 받고 또 성령의 중재, 그리스도의 중재 사역, 성령의 감동 이런 거를 강조할 때 칼빈은 이게 아리스토텔레스적인 그런 철학보다는 이게 플라톤적인 철학 방법의 영향을 많이 받은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홀드롭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상당히 설득력이 있는 그런 이야기죠. 왜냐하면 아리스토텔레스는 중세에 바로 스콜라 철학에 영향을 줬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원인론, 그런 또 어떤 뭐 이성을 가지고 논증하고 증명하고 또 하나님의 존재에 증명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이제 아리스토텔레스의 방법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할 때 좀 더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하려고 하는 그런 우주론적인 어떤 목적과 그런 어떤 운동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을 자꾸 설명하려고 하는 거. 이건 이제 토마스 아퀴나스고 그게 바로 아리스토 철학이거든요. 아리스토텔레스거든요. 그러나 칼빈의 경우는 플라톤적이기 때문에 그런 논증, 그런 증명보다는 뭐예요? 믿음이라는 거죠. 또 은혜라는 거죠. 하나님이 예정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성령의 역사가 있다는 거죠. 이런 건 뭐예요? 플라톤적인 수직적인 사고라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유명한 말이 있어요. 피니툼 넌 카팍스 인피니티. 이게 이제 소위 말해서 플라톤의 그 철학에 나오는 그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 피니툼은 유한이라 그러는데 유한은 무한을 포착할 수 없다. 유한은 무한을 뭐 파악할 수 없다. 뭐 포착할 수 없다. 뭐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거는 뭐냐면은 인간은 하나님의 그 본질을 파악할 수 없다는 거예요. 무한한 속성인 그 전능자를 유한한 이성을 가지고 파악할 수 없다는 거예요. 상당히 뭐예요? 철저한 구별을 말하잖아요. 넌이니까 이렇게 붙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게 바로 플라톤의 철학이죠. 아리스토텔레스 철학 같으면 조금 더 이렇게 좀 유한에서 무한으로 이렇게 이룰 수 있는 유한적인 걸 가지고 무한적인 것을 설명할 수 있는 어떤 원인이 있는데 결과가 나오는 상당히 그런 논리적인 거는 아리스토텔레스 방법인데 이건 안 된다는 거죠. 플라톤은 이게 이거는 하나의 복사고 원본이 아니라는 거죠. 여기는 원본이고 이데하고 참된 선인데 이게 결합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세속적이고 물질적인 이런 것들은 이데아적이고 선하고 무한자와 이렇게 합쳐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플라톤 개념이거든요. 자, 이렇게 해서 그런 하나님에 대한 속성 이런 개념들도 바로 플라톤적인 설명이 많이 그런 개념 그런 방법을 가지고 성경을 해석하는 거죠. 칼빈이. 플라톤의 신개념에 영향을 받았다라는 것이 아니라 플라톤의 이런 방법을 칼빈이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하나님과 인간에 대해서 설명할 때 이런 방식이 쓰인다는 거예요. 피니툰 넌 카팍스 인피니티 아주 굉장히 유명한 말입니다. 바로 이건 어거스틴의 영향 속에서도 나타난다. 여기 뭐였어요? 만약에 신의 도성이라고 볼 때 어거스틴의 신의 도성은 인간의 도성은 신의 도성을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함께 공존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점프하는 거죠. 하나님 나라로 가야 되는 거죠. 구원을 받아야 되는 거죠. 현지의 지상 나라가 계속 이어져서 천국이 되어진다.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이 세상 나라는 이 세상 나라로 끝나버리는 거고 하나님 나라가 도래한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는 다르다는 거예요. 그게 어거스틴적인 영향이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기독교 강요 이제 또 좀 더 한번 살펴보겠는데 그 언어적인 걸 보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좀 더 이렇게 여러 가지를 이렇게 비교해서 아리스토텔레스와 플라톤의 그런 관점 속에서 이 기독교 강요를 이제 분석을 한 거죠. 이 홀트롭이 굉장히 재밌습니다. 그래서 플라톤은 통합적이고 무한하고 아까 피니툼, 인피니툼 그 얘기했죠. 그
그다음에 이데아라든지 전체에서 전체가 부분을 앞서가는 거죠. 그러나 아리스토텔레스는 뭐예요? 상당히 역사적인, 또 과학적인, 또 합리적인, 그죠? 뭐 생물학적인, 그다음에 증명 가능한 이런 것들에 그다음에 부분, 개체가 전체를 앞서가는 거죠. 그죠? 플라톤은 전체 속에 전체 이데아에서 부분 개체를 봤지만 아리스토텔레스는 역사 속에서 하나의 개체가 전체를 이루어가는 그쪽으로 이해를 하려고 하는. 그러니까 완전히 반대죠. 이거는 초월적인 거, 내재적인 거라든지 또 이원론이죠. 이데아와 현실 세계를 강조하는 그런 분리 개념이 강하잖아요. 그러나 아리스토텔레스의 경우는 이런 내재적이고 이렇게 원인론적인 또 그런 이원성적인 그런 형상과 진료가 함께 공유하는. 플라톤은 뭐예요? 이데아와 현실 세계가 공유될 수가 없는 거죠. 분리되어 있죠. 여기는 본질과 물질, 형상과 진료가 함께 연결되어 있는 거죠. 자, 이렇게 기타 뭐 신비주의, 공상적 신비주의적인 것, 또 여기는 이렇게 논리적인 경험적인 것, 여기는 또 수사학적인 전통, 또 기타 등등 이런 논리적 경험적 이런 차이점들 이런 것들을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해놨습니다. 참고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오늘 이제 좀 강의를 이제 마무리를 하려고 그럽니다. 첫날은 제가 이제 기독교 강요의 그런 책들에 대해 소개를 했습니다. 물론 여기에 뭐 독일어판도 있고 또 뭐 스페니시 판도 있고 또 중국 판도 있고 다 뭐 여러 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건 제가 뭐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지 못했지만 하여간 1536년도 판이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이게 증보가 돼가지고 이제 1559년도 판이 됐다. 그 다음에 이제 뭐 1541년 불어판, 또 1561년 또 불어판 이런 것들을 여러분 소개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이게 기독교 강요를 여러분들이 공부하고 연구하려면 그 판들을 이제 잘 알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한글로 된 번역본들을 설명을 해줬고, 두 번째 시간에서는 그거를 잘 이해하려면 이런 이제 연구 핸드북이 필요하다. 기독교 연구 핸드북. 소위 말해서 참고서 같은 거죠. 왜냐하면 신학자들이 이렇게 해석한 걸 보면은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뭐 이런 분들은 뭐 수십 년간 연구를 했기 때문에 보통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정도의 깊은 연구가 나옵니다. 그래서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의 그런 비교 뭐 이런 거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제가 이렇게 기독교 강요에 대한 그런 걸 했고 또 이런 기독교 강요에 대한 주제들을 이렇게 쓴 거 그래서 뭐 하나님, 교회 또 뭐 섭리 뭐 이런 주제별로 그래서 도서관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보면 뭐 레포트 쓰기가 굉장히 좋겠죠. 그리고 제가 또 설명을 못 드렸는데 이게 이제 그 칼빈과 한국교회라는 이제 책인데 이 책에 많은 교수들이 쓴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약 70명이 이 책을 이제 썼거든요. 그래서 이제 편집은 물론 이제 제가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여기 제가 쓴 글이 이제 맨 아래 이렇게 있죠. 여기 보시면 여기 제 이름이 있고 해석학에 관한 걸 제가 이제 썼습니다. 그래서 이 책이 네 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교회론이라든지 뭐 기타 등등 해서 굉장히 그 한국 학자들이 심혈을 기울여 만든 책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 책, 칼빈의 기독 2009년에 만든 요 책도 여기에 이제 여러 주제들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혹시 뭐 교회론, 아까 성령론, 말씀과 성령의 관계, 여기 보면 성경 말씀과 성령의 관계, 제세례파들의 어떤 문제점, 직접 조명, 그거 말씀드렸잖아요. 루터에서는 성령론이 좀 약하죠. 그래서 칼빈이 성령론을 발전시키고 성화론을 발전시키고 이제 웨슬리가 또 더 사회적인 성화론에서 발전시키는. 그래서 성령론이 칼빈에 있어서 좀 더 발전이 되죠. 그래서 성경, 또 삼위일체, 인간, 또 기독론, 또 교회론, 종말론, 윤리 이렇게 해서 이런 내용들로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제가 이제 편집한 건데요.
돈도 많이 들이고 책을 아주 멋있게 이렇게 잘 만드는 책입니다. 이런 책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제가 중요하게 설명했는데 그걸 깜빡하고 소개를 못했어요. 그 책은 뭐냐면 여기 있는 이제 이게 아마 거의 이제 책이 구할 수가 있을 겁니다. 이 책을 여러분들 구하실 분은 이 기쁜 날에서 구할 수가 있는데 이 책이 아마 얼마냐면 24,000원인데 한 70%면은 한 27, 24, 16,000, 17,000원 정도면 살 수 있는 책인데 지난번에도 제가 소개를 했죠. 여기 그 우리 이제 이필재 목사님 제가 이제 이렇게 감사해서 썼고요. 여기에 이제 그 칼빈의 그런 신학 방법이라든지 이런 구조에 대한 그 아주 권위자들을 이제 번역을 했습니다. 이 번역을 누가 다 했냐면 하나씩 맡아서 했어요. 이제 제가 한 게 제일 많이 있습니다. 뭐 저는 리차드 갬블이도 한 거 있고, 근데 우리 그 박사 과정에 있던 우리 제자들이 2008년, 2009년에 번역을 다 여기서 해가지고 이 책으로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그 레포트를 써가지고 이런 분들 여기 다 이게 윤광원, 윤천석 이런 김은지 다 그때 공부하던 박사과정 제자들인데 그때 수업 시간에 이걸 레포트를 쓰고 이걸 책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걸 구하시려면 이제 구하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굉장히 좋은 내용들이 있습니다. 상당히 전문적이고 깊은 우리 교수들이 주로 보는 이런 내용들인데 상당히 수준이 있는 그런 유명한 사람들, 노이저라든지 이런 카론, 갬블 이런 사람들 굉장히 유명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책도 굉장히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그 참고서, 핸드북 뭐 이런 거를 제가 이제 둘째 시간에 말씀을 드렸고 셋째 시간에는 제가 이제 그 설명을 드렸죠. 그런 그 배경에 관한 거, 또 철학에 관한 거 이런 것들을 제가 이제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많이 된다는 거. 그래서 사상적인 그런 배경, 또 이런 기독교 강의 구조라는 거, 또 루터와 스몰 캐티키즘 이런 것들 좀 살펴봤습니다. 이렇게 인터넷으로 강의하는 게 여러 가지 제한도 있고 또 시간도 이렇게 많이 하기가 좀 힘들고 여러분들은 뭐 30분 강의지만 저는 이거 준비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려요. 또 이거 또 껐다가 다시 켰다가 하고 일시 정지했다가 다시 이제 뭐 하고 뭐 이렇게 하기 때문에 사실은 시간이 거의 뭐 하나 하는데 2시간씩 걸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족스럽다고는 볼 수 없지만 여러분들이 그런 면을 이해해 주시고 또 이렇게 약간 이렇게 목도 많이 이렇게 쉬는 것 같아요. 목소리도 이렇게 별로 좋지도 않은 사람인데 이렇게 이렇게 하다 보니까 목에 많이 이렇게 좀 거칠해진 것 여러분들 또 양해를 구하고 오늘 수업을 이제